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가?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염려하고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주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그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내가 생업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한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해요. 더욱이 여전히 직분으로 주를 섬길 수 있다면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가 아니라 감사가 승리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감사가 승리를 하고, 근심이 아니라 감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할 일,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얼마나 많습니까? 먼저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밖에서 많이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도 집에 왔을 때 반겨주고 활짝 웃는 자녀들의 모습만 보아도 여러분, 고생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식탁에서 맛있게 냠냠 쩝쩝 먹는 모습만 보아도 어머니는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가장으로서 많은 힘든 일을 하여도 집에 돌아왔을 때 자녀들이 미래의 꿈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 고생은 보람이 되고 보람은 행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으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오늘을 걷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캄캄한 밤바다에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유리하고 표류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해요.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를 못해요. 그저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노를 저어요. 돈을 벌어요. 처음에는 생계를 위하여 돈을 벌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삶의 퀄리티를 위하여 더 많이 벌고자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죠.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밤이 되면 쉬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만 이 흐르는 물은 밤사이에도 멈추지를 아니해요. 우리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할 때가 있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특별히 언제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와 같은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독일의 문호인 괴테가 말했다고 그러죠.
Life is not a matter of speed but direction.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명언입니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이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까지 왔는가?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은 제대로 된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먼 훗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아서 정말 후회가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인가? 감사할 인생인가? 그런데 너무 늦게 죽음 앞에서야 깨닫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었어, 내가 계획했던 인생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들 많이 있습니다. 암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그 삶이 있는 그곳, 호스피스, 지난주에도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그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움과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 1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무 바쁘게 열심히만 살았습니다. 정작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좀 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더라면, 떠나는 마당에 그들에게 좀 덜 미안할 텐데 하는 그와 같은 것이 1번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어떠한 후회감이 있는가? 뭐가 그리 돈이 좋은지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정작 가치 있는 인생은 살지 못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 그처럼 인생의 종착역에서 뒤돌아보아 후회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너무 열심히만 살았다는 거죠. 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다른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을 향한 그 방향이 옳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잘 알지요. 죽음 저편의 하늘나라, 우리 영혼의 본향. 여러분, 이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또한 죽음 저편 세상에서의 삶은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연관이 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고 온몸으로 피가 돌고, 또한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루가 소중하고 귀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에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여러분 그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으니 후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나침판 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뒤돌아봐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사할 조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뭐예요?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외신 분에게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격려하겠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지 맞았어. 왜 수지 맞았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수지 맞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온 우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고 돌보시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의 창조주여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예를 들면서 자연의 모습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24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는 생략되어진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내용은 들의 백합화를 또 언급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생략되어진 말씀은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이제는 28절을 보니 들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아지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오랜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알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제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강아지에게도 천국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강아지의 천국이 어디겠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 제가 외국에서도 살아보았고 미국 선진국에서도 살아보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강아지, 반려견, 고양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예 국회에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제는 여름철에 먹어야 할 영양식도 이제는 더 이상 먹어볼 수가 없어요. 제 입에 뭐라고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강아지가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갈 때는 꼭 이렇게 안아가지고 따뜻하게 안고 다니고.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서로 더우니까 안 되니까 전용 자가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싹 밀고 끌고 다니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비가 오니까 세상에 우비를 만들어서 입히고, 그리고 발이 젖지 않도록 이 부츠, 이 장화를 신겨가지고 이렇게 걷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쁘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하여튼 사랑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강아지가 사람을 지켰는데 이제 이 시대에는 사람이 강아지를 지키는구나.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조크를 기억해요. 한 여집사님이 그렇게 사랑하여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니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토리가 그만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장례식 좀 치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도 아닌데 강아지를,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말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토리를 위해서 비싼 보험도 들어가지고 이제 보험금 받으면은 11조도 드려야 되고 감사원금도 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말을 흘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아이고 집사님이 진작 얘기하셨어야죠. 토리가 예수 믿는 강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럴 때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이 가서 장례식을 치렀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강아지, 고양이 죽었다고 장례식 안 치를 거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자신의 걸작품으로 여겨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이렇게 동물의 세계까지도 생태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뭐냐면 24절 후반부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뭐 그렇게 예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잘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뺀질뺀질하는 모습도 있어요. 봉사하는 자리에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어요. 예배도 빼먹고 좀 쉬어야 한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셔서 빼빼 마른 피폐한 그 심령에 다시금 생명수로 솟아나게 하시도록 여러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방편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잘못하였어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시고 돌이키셨어.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이 세상 인생의 종착역 넘어 저 하늘나라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자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현 중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생은 이 죄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 광대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인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 애씀, 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그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선해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는 뜻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한 번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타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천국까지 이를 인도하실 분이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믿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긍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무엇으로 알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세계를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임을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 그러니 주의 사랑과 은혜가 늘 내 마음에 샘솟지. 우리 자회심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좀 알려주세요. 당신은 용서함 받은 죄인. 용서의 방점을 찍을 것인지 죄인의 방점을 찍을 것인지 둘 다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하게 하는 조건이 되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이 귀해서 너무나 아까워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믿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일찍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나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궁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을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작금에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앞날까지도 미리 알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니 생명을 위하여 먹을 것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하여 주시리라.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께서 보시고 어여삐 여기사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12장 31절 말씀에 보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생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질서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요 생명의 소유주요 또한 삶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알려주세요. 무엇으로? 계시되어진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저편 하늘나라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주 기도문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뭐라고 그랬는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디로 오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니,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인도하신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어떠한 의입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니 칭의의 구원을 받아, 여러분,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죄를 떠나서 밝은 빛 가운데 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의인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필수 요소다. 그런가 하면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심령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평강은 곧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평강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평강은 십자가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수직적인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는 이 역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희락은 곧 기쁨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떠한 기쁨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니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궁극적으로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구하라. 그럼 구하는 거 잘하잖아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계해 가는 것은 어련히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 왜 그렇겠어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주 확실하고 뚜렷한 이 성경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어떠한 역경이 닥쳐와도 이와 같은 환난은 축복의 가면이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좌절, 절망의 구름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역경이 닥쳐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자, 감사를 찾는 자, 여러분, 그것이 천국 백성의 하나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를 마중물로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요. 마중물.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네. 저희 또래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전기가 없는 마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냐고 자꾸 물어봤더니, 아이고, 그쪽에 야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그쪽에 저 전기를 아직도 안 줬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하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전기가 없으니까 이치하수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스위치만 오면 올라올 거를
펌프질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펌프를 안 쓰게 되면은 물이 뭐 만류 인력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떨어져 가지고 안 올라오니까 그때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펌프질을 팍 하면서 물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저희 형은 팍 이렇게 나는 물을 계속 부어. 그러면 이제 물이 올라와. 그 다음부터는 물이 콸콸콸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그냥 등목도 하고 그냥 그 지하수 얼마나 시원해 좋아요. 여러분, 감사는 마중물과 같아서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의 실제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긴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 감사를 만든다.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구원하신 존재다. 세 사람 중에 나 한 사람 구원하셨는데 두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후구해야 돈도 벌고 자녀들 교육비도 나오고 뭐 잘 사는 거지. 맞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죠. 건강을 주셔야죠. 또한 하나님께서 상황, 환경, 여건, 조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사업도 하고 여러분 돈도 벌고 또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도 드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 그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이 같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먼 훗날 여러분 누구나 다 그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것인데 뒤를 돌아보아서 후회함이 없이 감사와 보람으로 가득 차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으로 매진해 나가시기를, 그 방향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전력 질주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